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7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올해로 한 50대 중반 된 한 가장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감동시켰습니다. 한 28년 정도 교사를 하신 분인데요. 교감 선생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니까 아주 세상적으로도 본다면 직업도 좋고 가정도 잘 꾸렸고 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연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보장도 잘 돼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이 교감 선생님이 월세였었나 봐요. 그래서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집을 못 샀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흉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자기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텐데 갑자기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28년 동안 다 돌이켜봤는데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도저히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잃었으니까 건강을 잘 지켜나가자. 둘째는 한평생 배우도록 하자. 공부를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천해 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3년 동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 선생님이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이 코로나 겪은 기간 동안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적용했어요. 아주 놀라운 아침을 내가 맞이하자.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님 앞에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무지 어렵죠. 그런데 아침과 이렇게 싸우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새벽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 나가려면 저녁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는 무조건 자겠다. 그렇게 저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내가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반추하는 작업을 하루 매일같이 거의 360일 쉬지 않고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했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실천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건강은 다시 찾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자기가 영어와 일어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사에게 있어서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의 근본으로 내가 든든히 세워야 될 텐데 과연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 기초를 든든히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 여러분,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여러분, 라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 큰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라. 이 큰 병이 들었으니 그것을 치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면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을 받아야죠.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떤 진단을 할 것인가? 그 증상에 대한 진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병,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가장 큰 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주신 이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구하라, 꼽으라 그러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도 있지 않은, 여러분,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권장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심지어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제단을 세워놓고 매일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날로 번창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상을 보시고 이 병든 북이스라엘 이 땅을 보시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좋은 치료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변화된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딱 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들은 무엇을 치료해야 됐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새롭게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1절의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져본다면 10개의 돌만 취해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2개의 지파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10지파의 돌들만 세워서 제단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12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니 바로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지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굴러다니는 그 돌들 주워가지고 12지파 이름을 새겨가서 모아서 제단을 쌓고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법궤가 없어도 됩니다. 12지파 상징하는 그들이 다 모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만의 우상을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흩으면서 자기만의 이기적인 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하나 모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작한 치유 세미나 및 치유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춘천의 동북교회에서 강원 동로회와 강원로회가 연합해서 하는 그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최고로 많이 갔습니다. 한 30명 정도 갔습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이 치유 세미나와 치유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주제는 연합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예배를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의 코로나 기간을 지냈습니다. 3년의 코로나 기간 지난 동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30%가 교회에 나와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모니터 앞에 놓고 각자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인가? 자기만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예배는 치유 집회를 통해서 주신 예배는 회복이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각자 모니터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12지파의 돌들을 주어다가 그것을 제단을 만들고 12지파의 그 이름을 내세워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고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이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너진 제단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각자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12지파가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설교학 수업 시간에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은용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은용 교수님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이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수업이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강당입니다. 우리 교회만한 그렇게 큰 강당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설교학 수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이 수업을 듣는데 그 전날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는 좀 자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지금 맨 뒤에 있는, 지금 우리 보면 사모와 안은미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딱 거기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탁 뒤로 빼놓고 이 벽에다가 이 뒤통수를 탁 대고 눈을 딱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수님의 강의가 얼마나 자장가 같이 들리는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꿀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꿈도 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김전도사! 자려면 집에 가서 자! 소리를 확 지르시는 거예요. 잠이 활딱 깼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날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졸게 됐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강의하는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에서 맨 뒤를 딱 보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들어오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 구석에 앉아 있으면 몰랐을 텐데 딱 보이는 강의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이 저를 지목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가르치려고 지목한 것이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업을 들을 때 졸리면 아예 일어나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공동체의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각자 마음이 나눠져 있다고 보세요. 저처럼 수업 시간에 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보는 그 마음을 향해 있지 않고, 그 눈빛을 향해 있지 않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다른 데로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연합하여 하나님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웠던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자기만의 우상을 세워놨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성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때 결코 이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예배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바알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가 싸운 것으로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신을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소망이 그 자리에서 임하였습니다. 임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였죠.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는 혼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이루어주셨죠. 뭡니까? 제단에 아무리 3번이나 큰 양동이로 물을 퍼붓고 완전히 젖어 있고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려주셔서 그 제단의 모든 물을 다 말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제단의 재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누구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신음하고 바란 것들 참 많아요. 내 인생의 문제 많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믿고 구할 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그처럼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생각했지만 오직 한 사람, 엘리야의 소망이 성령의 불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찬양,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기초가 다시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으시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